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저희들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유를 갈망합니다. 자유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면에서 절대적인 가치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또 경제적인 자유를 해결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또 심리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형식의 자유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단순하게 제약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곧 그것은 참된 구원과 사랑 안에서의 자유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자유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다, 선언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후반부에는 어떤 면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통해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다시 종의 멍에, 이 종의 멍에를 절대로 매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원래 인간은 의인이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자들이 죄를 범했다 그랬습니다. 죄인은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받아주심으로 우리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이 자유를 다시금 빼앗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왜 너희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의로움은요,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교회에 일부 유대주의 세력들이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밀하게 교인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특히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다. 이런 것을 은밀하게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의 속삭임에 한 명씩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다 되는 게 아니네.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이런 모습이 한 명씩 전염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다시 율법을 통해서 의로움을 쟁취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길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한 명씩 쓰러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하게 경고합니다.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구약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요 일도 해야지만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명심하.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행위로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해가 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꼬임에 넘어간 이유는 뭐냐 하면, 그래도 하나님 더 잘 믿고 싶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해방된 것으로만은 부족하다고,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예수님 믿긴 믿지만 예수님 믿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더 자신의 어떤 그 행위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주의자의 유혹에 빠져서 막 율법에 파묻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절대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자유를 스스로 발로 차는 행위와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저주를 당하시고 그들에게 허락한 자유를 저버리고 스스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행위이고,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누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누구든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은혜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저주 아래 두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자유, 의로움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내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고 예수님의 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의를 끝까지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게 되면 율법은 우리들에게 죄인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해.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믿어야 돼. 이게 바로 참다운 율법의 기능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기쁨으로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래서 의무감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우리는 은혜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로 깨끗하게 사함받았다는 그 은혜에 잠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내가 불안해, 내가 이거 지키지 않으면 불안해, 내가 이거 안 하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주일날 지켰더니 어려움 당했어요. 내가 주일 범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내신 거야. 맞죠? 대답이 없네. 아니, 하나님 그래 불안해.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분 좀 이따 자유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 의미를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에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 기도, 봉사를 혹시나 우리가 의무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믿음과 은혜 위에 서 있는지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는 조건 없이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율법적 기준으로 동생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발 너희가 주께서 주신 그 은혜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율법이 아닌 은혜의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의로움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복 위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묻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의무감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은혜로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 봉사, 기도 등을 해야만 한다 부담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행위로 인하여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내 행위를 보고 나를 사랑하는 분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손주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주 없어요? 여러분, 손주 보세요. 손주들은 어때요? 이렇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막 해가지고 호집에다 항상 눕고 싶대. 어떤 분은 얼마나 이쁘면 손주들을 해서 눈속에다 탁 눕고 다니고 싶대. 너무 이쁘니까. 여러분, 손주가 왜 예쁜 거예요? 손주가 우리한테 해준 거 있어 없어요? 없어요. 손주가 우리를 위해서 뭐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손주한테 돈 들어갈 일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뻐요, 안 이뻐요? 아이고, 모르나 보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왜? 그 손주가 왜 이쁜 거예요? 내 자식을 통해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손주가 일을 잘해서 이쁜 게 아니고 내 손주이기 때문에, 내 자식을 통해서 태어난 아기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나한테 소중한 겁니다.
손주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소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중한 자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제일로 사랑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이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자유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요. 그렇지 않나요? 분명하게 예수 믿는 사람만의 그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자유를 사용할 때,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릇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는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할 때. 성도의 자유란, 성도 여러분, 단순한 억압으로부터의 어떤 해방만을 가리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자유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성도의 자유는 억압에서 해방된 자가 형제를 섬기는 종이 될 때 구체적으로 그 자유가 실현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자유자가 종이 됩니까? 자유자가 종이 되면서 어떻게 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쾌한 해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좀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고뇌와 번뇌가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다.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철두철미하게 자원하는 종의 삶을 사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2장 13절 말씀에 그런 메시아를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자유를 사용할 때 존귀하게 되게 하셨다. 형제를 섬기는 종의 모습은,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섬겨야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는 섬김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오늘 모든 우리를 지체라 그러잖아요. 모든 지체는 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손가락이 손가락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지체는 다른 지체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겨라. 섬겨라. 섬기는 자가 될 때 그곳이 천국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섬겨야 돼요? 목사님이 섬겨야지. 그죠? 누가 섬겨야 돼요? 장로님이 섬겨야지. 그죠? 누가 섬겨야 돼요? 내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천국 만들기 위해서는 누가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섬길 때 천국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다면 자유자가 종이 되어서 형제를 섬길 수 있게 하는 그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힘은요,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공급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서 사랑에는 죄를 덮어주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들추어 넣느니라, 가리우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랑의 위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런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를 섬김으로써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유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탈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죄의 멍에, 종의 멍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쓰고 우리가 형제의 종이 될 때 비로소 실현되는 것이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큰 은혜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수 믿는 거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제를 섬기고 받드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형제를 섬기는 종이 됨으로써 그로 인해 얻어지는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방종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바로 말합니다. 자유가 주어졌다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제도 짓고 저제도 짓고 왜 그래도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런 자유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방종이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내가 너희에게 준 자유를 통해서 너희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는 기회로 삼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너 모른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내가 선지자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하겠노라. 우리가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나 너 모른다. 내가 주를 안다 함이 입으로만 하였었네. 주님 나를 모르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가 예를 들면 장례식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천국 환송이 배라고 들으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아브라함도 나와서 다윗도 나와서 우리를 막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아무도 나를 환영하지가 않아.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자유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모든 계명과 규례가 결국은 무엇으로 완성된다고요?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 말씀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말씀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단순하게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성도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율법의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겨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겨라.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쓰러진 그 사람을 보고 지나쳤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 치료하고 돌봐주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된 율법 준수는 사랑으로 나타내야 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 레위인들은 율법에 탁월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나왔습니까?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 받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존경받지 못한 그가 바로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나아갔다. 그래서 이웃을 돕고 사랑한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주겠다. 뭐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면 이해가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아직 몰라요? 바울도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아주 뜨거운 감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없고는 실천으로 증명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들도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고 도와줄 때 바로 그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면 율법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한 행동이라도,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이라도 그것이 사랑에서 나왔다면 바로 그 행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로 그것이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하세요. 사랑이 없는 교회를 어찌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이 없다면 어찌 그것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배려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며 용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보다 약한 지체를 도울 때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옆 사람한테 말씀하겠습니다. 왜 짐 안 져요? 우리는 그런 말을, 왜? 목사면 목사답게 해야지. 응? 예수 믿는 사람은 해야지.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짐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사랑할 때 바로 율법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 율법의 그 파라다이스,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어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많은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완벽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른 걸 추구해야지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허락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그 자유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실현할 때 우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유를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이웃을 섬기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할 때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유가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절대로 율법의 멍에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으로 형제를 섬기고 참된 자유를 실천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